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일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를 보면서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안정된 상태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때는 뜨거워져서 열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져서 탈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을 달리합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필요로 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찾는 것은 사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밥이 필요하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돈. 근데 높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예? 높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부자인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해요. 예, 누구를 불러다가 어떻게 시켜먹을까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제 뭐가 필요했는지를 알려면 그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얘기하듯이 뭐가 필요를 하느냐는 것은 그것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 들려주시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근데 그 군중이 어떤 모습 때문에 가엾었을까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달리고 기가 꺾여 있다. 왜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는데 또 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있고 대사제도 있고 회당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기가 꺾여 있고 그리고 시달리고 살았을까?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선 그분의 눈에 띄는 것이 아픈 사람들의 모습. 자기 몸 하나 병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눈에는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다가 정신도 온전치 않아. 뭐 때문에? 악령이 들렸다. 막이 들렸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조차도 자기가 의지대로 사용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억눌려 있고 그래서 뭐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민족의 진정한 해방도 독립도 자유도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됐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래도 똑똑하고 잘나고 같은 동족이면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그들을 억누르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잔뜩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무거운 멍해가 됐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군중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건 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가난해서 그런 거니까, 일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걸 갖다가 부려먹으면서 조금씩 주면서 위로하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하고 도와주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자식이 죽어서 고통받고 울면서 쫓아가는 과부, 외아들이 죽은 그 과부 상여를 멈추고 그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가르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혼자서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파견하시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12명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에서 보면 근데 그 제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 그 나라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 그리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힘있는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명문 가문의 자녀들 아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뽑은 사람 하나도 없어. 어디서 뽑았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변방, 변두리라고 얘기하는 갈릴레아 지방. 그곳에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갈릴레아 호수가 있으니까 땅이 변변치 않고 없으니까 농사짓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호수에 들어가서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연명하는 어민들이에요. 그게 사도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형제 다 어부.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노동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제사로 불렀다. 예수님도 직업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목수였듯이 당신도 목수 일을 했다고 했어요. 왜 그들을 불렀을까요? 뭐 잘난 사람이라고는 고작 이제 세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마테오, 레위라고 불리던 마테오 같은 사람 정도 있을까? 또 뭐 혁명당원으로 그 로마에 저항을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신분상으로 같이 섞이기도 어렵지만 그들을 하나로 섞어서 당신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좀 유능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고작 그렇게 무지랭이 같이 가난한 어민, 농민, 그런 죄인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하실 것 없이 능력 있고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까요? 그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머리로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늘나라의 복음은 어떤 사람을 통해 전달될까요? 아무 아쉬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또 지금 시대로 말하면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아무나 잡아놓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 그 당시에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타의 대상이 됐어요. 자기들은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밑바닥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 제자로 삼아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체가 놀라운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신분, 뭐 여기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 몸을,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따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 그래서 뭘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건데 그분을 따른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니까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따라오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이 당신 뜻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대목이 오늘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이잖아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늙어가면서
서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십니까? 측은한 마음.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다움의 근본적인 네 가지가 맹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중에 첫 번째가 측은지심이잖아.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데 측은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 가지고 인지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울 줄도 알아,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옳고 그름도 제대로 가려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남에게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아는 마음도 지녀야 하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고,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우리도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갈라치우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써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가 볼 수 있으면 못 보는 사람을 도와야 되고, 들을 수 있으면 못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걸을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내 팔이 자유로워서 내 손이 자유로워서 쓸 수 있으면 이걸 못 쓰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 가진 또 재산이 있고 지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뽐내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데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느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도 그렇게 해라. 가서 앓는 사람 있으면 고쳐줘라. 마귀를 쫓아내야 돼. 우리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어. 우리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돼?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 자기만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도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붙잡아주고 같이 걸어가고. 여러분 살면서 외로울 때 있죠?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내 옆에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위로해 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 최성수 노래 속에 동행이라는 노래의 그런 가사도 있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 필요한 것이, 사람이 많다고 지가 많이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그 사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선물이에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고 힘내서 살아봅시다. 그러는 정청하며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